오늘은 이사벨론과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13장을 통하여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종교한 자의 문에 대해서, 군대 검론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하나님께서 11장과 12장의 새 시대를 말하고 또 옛날 구약 때 바벨론의 멸망을 들어서 인간 총괄의 심판의 역사를 보여줬는데요. 바벨론은 먼저 속화되고 부패돼서 신령한 교회가 없는 세상을 바벨론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없는 부패 사치 타락해서 귀신의 처소가 된 세상인데요. 이것은 후 3년 반에 짐승의 표를 받아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된 세상을 또한 바벨론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되죠. 한 시간에 불다 없어질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최종 그러긴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속화되고 부패된 이러한 세계에서 신령한 교회를 세우는 때에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제 성전 복구를 했던 것처럼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전삼자만에 이제 알곡을 모으는 역사가 진행되고, 5-3년 만에서는 환난에 빠진 자들, 알곡으로 순종치 않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돼서 그 자들은 결국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에 전멸을 당하는 것을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느냐, 한마디로는 무실른 눈물에 공산당을 좋아하는 어느 정권, 어느 교권들에게 멸망하는 것이고, 점점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어서 결국은 망하고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진 것이 천년왕국의 안식시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선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 시대가 온다는 말씀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바벨론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아서 한 시간에 불탈 세상이 된 음란하고 사치한 세력이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18장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지금은 속화되고 부패된 데서 신령한 자들을 하나님이 골라내서 다시 들어와서 이제는 성전을 복구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제단,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한편으로는 심판의 역사를 진행하는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에는 힘센 음성으로 예측하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그러면 이제 화려해서 그걸 천주교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천주교뿐이 음녀 세상은 아니죠. 이것은 모든 세상이 시온의 무리를 빼놓고는 다 바벨론화 돼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가는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자선 위에 기울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들어서 그들로 존귀한 점에 들어가게 하라.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을 심판할 때 언제 시작을 하느냐? 기호를 여기 세운다 그랬죠. 자선의 기호를 세운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영과 이제 싸움을 벌이는 거죠. 그 싸움을 벌이려면 여러분이 군대에서도 뭘 먼저 앞세웁니까? 깃발을 먼저 앞세우죠. 그리고 기호를 말씀했습니다. 자산은 이게 한국의 60년대에 민둥산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붉을자를 쓰고 윗선자를 써서 자산이라는 것은 바로 이 민둥산인데, 지금이야 한국이 다 울창한 숲을 주고 있지만 60년대에는 아주 민둥산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사야 11장에서 한 대종령을 통하여 1965년 5월 15일에 이 깃발을 세우는 일을 했다 그랬죠.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종말의 역사가 진행된 것을 보이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군대를 모집하는 그
그런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 군대는 이만희 14,000명의 변호성들을 뜻했는데 여호와의 군대, 백마탄 군대 이렇게 표현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존귀한 자가 이제 보면 존귀한 자는 하나님이 말세상자로 들어쓰는 종을 뜻했죠. 여러분들도 옛날에 보면 누구의 문화상이다 이런 말을 말씀하시죠. 이 존귀한 자는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존귀한 자가 이제 먼저 또 어디에 다시 설명을 하느냐. 그래서 보면 이사야 49장 5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랬죠.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순교는 종인데 이것이 새 일을 종을 뜻한 겁니다. 왜 그러냐? 49장 6절에는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종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종은 기록 7장에서 인을 쳐서 인만이 14,000명을 일으킬 종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진정한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도 환란 올 때도 존귀한 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나홈서 2장의 5절 2장에 보면 5절에 특별히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하나니 그들이 엎드려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는 것을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존귀한 자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모세같이 들었을 종을 듣는 것이고 옛날에 노아같이 들었을 종을 얘기한 것이다. 이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바로 깨닫는 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제 다른 쪽에 진리를 져서 온 생에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대로 심판하고 진리대로 구원하고 진리대로 재앙을 내릴 때 그때 쓰임받는 종이다. 시대적인 사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죠. 나를 만남고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그렇지 않은 자는 도둑이다 그랬죠.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존귀한 자의 문은 뭐를 뜻할까요? 이 종을 통해서 않고는 천년왕국 세시에 갈 수 없다는 말이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종을 택해서 인마진 14,000명을 일으키게 되고 인마진 14,000명이 세상을 심판할 때 순종하는 자들이 이런 신부단장을 못했을지라도 또 이러한 무장을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순종하는 자를 예비적으로 서로 능히 셀 수 있는 콧무리에 백성된 자를 인도하는 일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바로 제사장 사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존귀한 자문을 통해서 간다. 이것은 말세 사명전을 통하여 간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해는 천국을 가고 이 존귀한 자의 말세 사명전을 통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정확히 이해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편 24편에서는 영광의 문들아 이랬죠. 영광의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면 여기 반응의 왕이 영광의 왕이 거기에 들어가신다. 이래놨죠. 이것도 보면 이제는 영광의 문들이 누구냐. 이것이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말세 사명을 뜻했는데 이래서 이들을 들으면서 이제는 천왕국이 이루어지면 이제 영광의 왕,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존귀한 자문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리라 그랬죠. 여기 보면 문들을 통하여 또 그랬죠. 이것도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3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거룩한 고별한 자에게 명하여 나의 의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거룩히 고별한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말라기 3장에서는 보면 내가 특별세로 삼을 자들이 있다 그랬죠. 이것은 생명책에 기록됐다가 이제는 기념책에 기록된 자를 뜻하죠. 색시에 들어갈 종과 시리의 백성을 기록하는 책이 따로 있죠. 그것을 말라기 3장 16절에는 기념책이라고 했거든요. 특별히 특별시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그렇게 구별한 자라고 그랬죠. 근데 이들을 통해서 뭐예요?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서 그랬죠. 용사들은 약간 24,000명의 병마탄 군대들
편성되어 뜻된 것이고 노를 푼다 이렇게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된 세상을 망하게 하는 이런 사명을 맡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최종 하마겟돈에서 이제는 악인과 죄는 절멸시키는 일로 이제 끝이 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인간 종말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전산전말에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오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4절입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리로다. 여기서만 군대를 검열하신다 이렇게 했죠. 그것이 전 세계에서 24,000 4,000명을 뽑아내시는데 다 사상과 이제는 소유와 모든 걸 검열해서 합당한 자들만 이제는 인을 맡게 하고 그 종들만 변화성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 변화성천에서 왕국 부조직을 해갖고 지상강이 많은 예수님을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백마탄 군대가요 이제는 하마겟돈 때 승리할 종을 뜻하는데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백마탄 자들이 세마포의 불을 듣고 만행의 왕은 백마탄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22,000 4,000명 이들을 이제 검열한다. 그것을 뽑는 것인데 누가 합당한 자를 보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곧 전산념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22,000 4,000명을 뽑게 됩니다. 5개월 황충해난 때 마지막에 택한 종들, 택한 백성들에게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어서 그들을 회개해서 예비체로 보호처로 인도하고 세상은 환란에 빠지게 되고 환란에 빠진 자는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이것이 후손년만이거든요. 그러면 심승의 표를 받은 자는 대접전 하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대를 일으키는 것을 뜻했다. 그래서 유에서 2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표를 발하시고 그 진이 심히 크고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들었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이걸 예레미야 50장 29절에는 바벨론에서 활스러운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그랬죠. 이 활스러운 자가 바로 누구냐? 이게 22,000 4,000명인데요. 이걸 이제 스가랴 9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유다로 당기는 활을 삼고 그랬지만 이걸 당기는 활을 삼는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6장 2절에 보면 백마탄자가 활을 가졌고 열리관을 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죠. 그게 주님인데 이거 주님인지 알지 못하고 일부 기독교에서는 지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거기에 활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14만 4,000명의 유다로 당뇨환을 삼는다는 것처럼 14만 4,000명의 왕권 받을 정도의 진리용서를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알지 못하는 건 이기려고 하더를 구분 못해서 엉터리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이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건제물로 들어가시고 부활승천함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온 세상에 지금 마귀가 꽉 차 있죠? 정말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이걸 이기려고 하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마겟돈 때 최종 승리의 것을 얘기한 것이고 마귀들을 완전히 없애는 걸 뜻한 것이거든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푸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의 기독교인데 이건 아주 연결을 혼선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흰말을 이제 바로 탄자가 예수님이고 거기에 또 따르는 자들이 14만 4,000명의 변성군대 여기서 그것을 이제 군대를 검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오는 방법은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아버지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죠. 이 말 인쳐서 14만 4,000명을 일으키게 되죠. 이 말은 14만 4,000명은 보호자 107명을 받은 종들로 이건 14만 4,000명만이 받게 되고 이들만이 별성처라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에서는 그냥 어린이나 노인이나 누구나 다 호련히 들린 발언인데 그것도 미혹받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하고 군대 된 자들
왕권 받을 자들, 이런 자들만 10만 4천 명이 변화 승천하는 것이고, 나머지 구원받은 자들은 예비처 보호처에서 이제 보호와 인도와 양호를 받아서 환란장 심판 아래 숨김을 얻었다가 새시대의 백성으로 예수님 만왕으로 오셔서 천국에 이룰 때 백성이 된다. 이렇게 깨달아야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된 겁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건드릴 때 사상이 먼저 바로 돼야 되고, 또 변찮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충성가지를 다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실행수와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수고하고자 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합당한 자들로 이제는 건드려서 그런 자들이 이제 완전한 군대를 이루어서 이제는 완전한 단체가 돼서 이 자들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마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5절입니다. 무리가 먼 날에서 하늘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의 진노의 병이라 온 땅을 멸하라 하미로다. 진노의 병으로 온 땅을 멸하라 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공산당은 무슬림 유물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이제 음란법에 사치 타락한 들푸드 기독교인들을 심판하는 그 도구가 바로 공산당이다. 10장할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공산당이 결국 뭘 갖고 심판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진노의 병기다. 이것이 핵무기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때 최종 핵무기가 터짐으로 이스라엘의 확인가전을 전멸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된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한 자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는 많은 곳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3절은 멸망의 피로 소지한다. 이 멸망의 피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기도 했고, 또 이제는 이사야 34장에서는 너희 호흡이 불이 되고 민족들은 불에 굳는 햇돌같이 된다 이랬죠. 그래서 공기가 불이 된다는 것이 이제 핵무기가 터지면 완전히 장으로 엄청난 이제 화염으로 이제 뜨거우면서 견딜 수가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이제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 보시면 인간 총괄은 언제냐? 6사람이 나타나는데 5사람은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나타난다. 이것이 이제 5대 성읍을 뜻한 것이고, 이게 5대 강국을 뜻한 겁니다. 5대 강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거부권을 가진 나라로서 이 나라들 대부분 살육하는 기계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은 먹그릇을 찬 서기관이다. 이것은 말씀에서 암명장한에서 분성동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교환하는 총이나 그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통해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애곡할 자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드는 여인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라. 이 여호와의 날에 멸망의 날이다. 이 말이죠. 이 멸망의 날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정확히는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물론 후 3장부터는 이제 구원의 역사가 아니죠. 멸망의 역사하고 들어간 것이고, 전산주문에 알과 쪽정을 모을 때 여러분이 알고로 모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마치 4,500년 전에 노아가 방주를 탄 사람만 구원했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던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마지막 교회가 나오는데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첫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11장 4절에도 보면 두 감나무 두 첫대라 그랬죠. 그런 끝을 맺는 교회로서 어둠을 밝히는 교회고, 이것은 신랑 예수님을 만날 등불을 준다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할복을 모으는 역사가 3,3년 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임해에서 임산 여인같이 아주 고통을 당한다. 호련히 이제 산후의 고통 보는 것처럼 호련히 멸망당한다. 또 어둠에 속한 자들은 멸망할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준비를 해서 재림들을 영접할 이러한 복음 준비를 전할 때 이걸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천국 복음을 많이 들었지만은 이제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죽지 않고 배성천하여 아름다운 새 시대에 천일왕국의 축복을 받으려는 이 복음을 안 받으려는 시절이 지금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때다. 그래서 환란이 오면 이렇게 고통 속에서 멸망을 당해서 여기에 보면 얼마나 마음이 녹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또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선한 여인같이 고통하며 얼굴은 불꽃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호련히 멸망의 올 날을 뜻했는데 그날이 바로 이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의 분냄과 맹인의 노하는 날이며 임하여 땅을 황목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한 명도 살지 못하는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고민을 낮출 것이며 내가 그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월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라. 캄캄한 흑암이 덮인 세상에서 악을 이제 벌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남은 자가 너무 적어서 순금보다도 아주 희소하다 이랬죠. 그래서 아주 적은 소수만이 남은 백성이 되어 세세에 축복을 주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을 돌아보면 얼마나 지금 악하고 음란하고 살찌한 세상이 됐습니까? 이런 자들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라고 그랬죠. 음녀 정권과 교권은 무슨 유문의 공산당 사상을 받아들인 이런 좌파 정권을 뜻한 것이고 또 많은 기독교 종교단체가 이제 WCC, WEA를 용납해서 이제는 다운을 좋아하는 거짓 목자에 속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멸망할 대상자가 되는데 이걸 지금 구분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은 바로 멸망을 징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이런 음녀 정권과 교권의 세력을 체험을 했죠. 전 정권이 바로 그렇죠. 이걸 청왕성마 시대라 해서 좌파 정권을 뜻한 겁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멸망의 대상이 돼서 지금 죄악이 드러나고 심판의 때가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나 망울의 오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 하늘을 신동시키며 땅을 흔들며 그들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른 자 없는 양같이 각기 경족에로 돌아가며 고난하고 도망할 것이나 맞는 자는 칼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목전에서 멸칭을 입겠고 그 집은 노력을 당하고 그 안에는 욕을 당하리라. 이런 시기에 망하는 것은 가족적인 전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은 개인적인 요금권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가족적인 축복이냐 가족적인 전멸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거룩한 심한 능에서 천진왕국을 이뤄서 새 시대에 남은 백성으로 씨를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악한 자들의 가정은 후손도 없게 만들고 이제 의로운 자들은 거룩한 씨가 되어서 자선만지축을 누리는 때가 이런 천년왕국 때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않으며 금을 기뻐하지 않는 미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미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그늘이 여기지 아니하며 와인을 가속해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이 그곳에 영들을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여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뜰 것이요 궁성에는 시당이 부러질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하시죠. 은을 들어보지 않고 금을 기뻐하지 않은
메대 사람을 격돌시킨다. 여기 이제 동방의 고레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메데바사, 페르시아라고 여러분 배우셨죠? 거기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킨 일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동방의 고레스, 이것은 동방 땅끝에서 해돋노에서 말세 사망자가 나타나서 인치는 자가 되어서 이 자가 병박한 자가 백만탄군들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 그걸 뜻한 겁니다. 근데 은을 들어오지 않고 금을 들어오지 않는다. 물질에 속한 자들은 안 되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인가 보면 하느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물질관이 바로 돼야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물질에 타면 자들은 이제는 흑암에 빠져서 구분하지 못하는 때가 오는데 이때는 이제는 사람이 사는 곳이 부패한 사람이 사는 자들이 이제는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이 아주 강한 북방 공산당 지역이나 또 화려한 도시들은 오히려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말고 선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바로 아까 27,400명의 백성들을 뜻하는데 은과 금을 들어오지 않은 물질관에 바로 된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결국은 백만탄 용사가 돼서 세상을 심판하는 용사가 된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는데 망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도 4명이 한 가족이 나왔지만 요새처럼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됐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는 세상을 돌아보고 이런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아주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잘 이제는 분별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동방의 야곱, 동방의 기름바른 고레스 이런 말세상자가 나타나서 하는 것이 바로 인치는 역사로 그 동방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바로 세일 역사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을 말세 사명자를 일으키는데 이것이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작은 20세기 후반에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21세기에 와서 새로운 종, 새로운 재단, 새로운 교회가 나타난 것을 말씀하는 것이 모든 예언서의 기록에 성취된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성경이 바로 21세기에 들어와서 다 응해서 결국은 새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런 때 지금 우리가 살게 되고 선구적인 용도에 이입이 되고 이런 전산론에 들어가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두 증인이 나타나죠. 그 시절이 지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용사들을 이제 기르게 하시고 또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이 지금 세상이다.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해서 이제는 이때 상을 받는 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죠. 세상에 속화되고 부패되고 쾌락이나 탐욕스럽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이다. 또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 말세에 재물을 많이 쌓는 것이 은과 금이 녹슬고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은과 금이 아무리 많아도 심판을 구원받는 방법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주고자 하는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면서 살 때가 된 것이고 이 세상은 결국은 한 시간에 불탈 날이 온다. 그것이 바벨론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종을의 멸망을 바벨론으로 망하는 것은 심판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길을 망치는 정책의 하나가 되어서 한 시간에 망한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분별하셔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시가 되어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